제 등 뒤에 펼쳐진 우리 민족의 영상, 백두산 천지입니다. 저 동토에 산 백두산에 봄이 찾아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해빙기, 우리 민족의 봄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유일한 분단국가 우리 한반도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만방에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의 복음을 증거하는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와 민족으로 쓰임받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오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와 또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오매 우리 민족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이 땅을 통일시켜 주시고 평화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만방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와 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묵상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감동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참이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9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9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념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네 속죄제와 네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애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자, 먼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첫 제사를 준비하는 본문입니다. 이들이 앞선 본문에서 안수식을 했죠. 제사장 안수식, 유임식이죠. 그래서 7일 동안 하나님께서 그 회막 문을 나가지 못하도록 떠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별하고 그들을 영적인 격리를 했죠. 그리고 이제 7일이 지나고 이제 8일째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할례 받는 넷이 할례를 받는 것이 생후 이 8일째죠. 8일째.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제사장 유임식을 마치고 이제 첫 제사를 드리는데 그 날이 바로 8일째라는 것이죠. 특별히 구별된 생활을 해온 제사장들이 이제 새로운 삶, 그것은 바로 제사장의 본격적인 이 제사 직무를 이제 수행하는 그 과정, 그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말씀합니다. 이제 성막 안에서 성결하게 지내던 그 아론과 아들들이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주관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들을 일주일 동안 그 훈련을 시키신 거죠.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7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서 그 회막에서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드리게 하심으로 그들을 제물 구별법, 제물을 다루는 법, 잡는 법, 피 뿌리는 것, 모든 절차 순서에 따라서 규정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8일째 이제 그들을 이제 모세가 이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무엘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그 역할을 했다면 모세는 바로 이스라엘의 이 제사장의 직무를 시작하는 제사장을 세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위하여 드려질 이 속죄 제물과 번제, 그리고 백성을 위하여 드릴 속죄 제물과 번제물, 또 소제물까지 거기에 들어간 이 짐승 동물이 7마리가 나옵니다. 하루에 7마리가 희생됐어요.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하여 제물이 드려지고, 그러니까 이 구약의 제사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이 제사 문화, 이런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이 구원의 방식, 속죄의 방식, 구원의 길, 속죄의 길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 사람의 죄, 이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드리게 할 때 한 명도 예외 없습니다. 제사장, 그리고 그 아들들, 그리고 이 소위 말한 지도자들, 그리고 그 다음에 평민들,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살 길, 구속의 길, 속죄의 길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고 가르치죠. 우리 인간의 죄 문제는 반드시 이 통과해야 될 이 속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인간이 그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함 받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예배하는 이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제물 7마리의 희생 그 잠깐 살펴봤고요. 그다음 2절부터 4절은 제물을 드리는 이 순서를 나열합니다. 그 순서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죠. 속번화소라고요. 속죄, 그다음에 번제, 그다음에 화목제, 소제 순으로 됐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죄를 사함받는 속죄가 필요하죠. 그래서 속죄가 먼저 드려졌습니다. 속죄. 이것은 바로 우리가 죄 사함, 죄 용서의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속죄, 그다음에 번제. 이 번제는 바로 헌신된 삶을 말합니다. 온전히 다 태워지는 헌신된 삶.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 하나님과 교제. 그리고 소제는 인간들이 수고해서
수고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는 소제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속번하소 이런 순서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의 하나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기까지의 과정을 구약의 이런 성전 성막 회막에서 드리는 이 제사, 그 제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도 설명하고 있고 또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속번하소. 자, 속죄. 자,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 그리스도의 구속. 그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속죄되었죠. 그 다음에 헌신입니다. 속죄, 그 다음에 헌신. 그것은 뭐요? 번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산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그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죠. 자, 번제문 이것은 바로 우리 사람의 헌신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화목제.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으로 보면 교제입니다. 교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화목하고 교제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소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봉사의 삶.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달란트를 드리고 하는 이것은 우리 봉사. 이것은 소제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은 결국은 무엇으로 향해 가느냐? 참 예배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속번화소, 또 이것을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하면 구헌 교봉회. 자, 구속, 헌신, 이 교제, 그다음 봉사, 예배 이런 순서로 구약의 제물.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제자도가 바로 구약의 이 제사 모범, 제사의 이 제도에서 근거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5가지 제물의 순서로는 4가지지만 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로 기결된다고 볼 때 이제 구헌 교봉에 구속 헌신 그다음에 봉사 그리고 세 번째 교제 봉사 예배 이렇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제물의 순서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모세가 굉장히 이렇게 주의해서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모든 것이 이제 완벽하게 준비되자 모세가 아론에게 먼저 자신과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죠.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헌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이것을 하고 나서 백성들의 제사를 직무를 대행하는 이 역할을 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한 사람도 예의가 없습니다. 반드시 속죄와 번제 그리고 이 화목제, 소제 이런 순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장들을 위한 제물이 나옵니다. 9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매일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왔죠. 이제 8일째 되던 날 이제 또다시 그들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죠. 이 정도 되면 그들이 이제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 제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익숙해졌다는 거죠. 그 반복된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바로 이 경건의 이 연습, 경건의 실천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반복했어. 7일째 하고 또 본격적으로 이제 8일째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이 바로 자기들의 이 제사 직무를 이제 시작하는데 그 정도 계속되는 날마다 이 반복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주 익숙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자신들, 제사장들을 위한 제물을 드리도록 하죠.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아담의 후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서 출생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죠. 그래서 제사장도 먼저 하나님이 속죄하도록 했어요. 그 자신의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 죄를 고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통해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사해 주시라는 기도를 우리가 빼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들이 공개적으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 아들들이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 자신의 죄부터 속죄하고 우리 자신부터 헌신하고 백성들 앞에 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보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교회에서 이 소위 말하는 성도들, 교인들을 맡은 이 목회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뭐냐? 오히려 우리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하고 반성하고 죄와 싸우고 경건의 그 모습, 이것을 보여주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걸 새기도록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격려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특이한 점이 나와요. 8절에 보니까 아론이 속죄제로 드리는 제물이 수송아지라는 거였는데, 아론이 속죄제로.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가 아론의 생애 가운데서 치명적인 하나님 앞에 본인을 물론이오니와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해서 3,000명이나 죽게 만든 사건,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금송아지의 어원과 오늘 여기서 언급된 수송아지의 단어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아론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 앞에 정말 잊을 수 없는 죄, 정말 그 죄로 인하여 그 무분별하게 따르던 백성 3,000명이 죽게 되는 그런 아픔. 그러니까 그 사건 이후로, 그 일이 있는 이후로 이 아론은 굉장히 죄책감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죄책감, 죄의 수치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이제 제사장의 위임식을 마치고 이제 8일째 본격적인 이 제사 직무를 다할 때에 그 제사장을 위해서 먼저 속죄 제물과 번제를 드리도록 모세가 명령할 때 바로 이 아론이 자신을 위하여 드린 제물이 공교롭게도 수송아지였다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그 우상의 그 금송아지에 썼던 어원과 이 수송아지의 단어가 같다는 거죠. 자,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격 없는 이 아론, 그 아론을 그 남아있는 죄책감, 이런 부분들을 그가 수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으로
그의 죄책감, 그의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유케 해주시고 그가 바로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다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자격 없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속죄의 길을, 구원의 길을, 죄사함의 길을 내주신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놀랍고 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엎드릴 때마다 잊어서는 안 될 것,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론이 드린 수송아지, 이 속죄 제물은 바로 금송아지 사건을 연상케 한다는 거죠. 그의 그 수치감, 죄책감, 죄의식, 자유하지 못한 것, 이것을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림으로써 아론도 뼈저리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그 제물에게 자기의 죄가 증가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잡고 드렸을 때 그 아론이 바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고 이제 백성을 대신해서 바로 이 제사장의 직무를 다하는 이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아주 특이한 점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은혜는 계속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리스도의 속죄,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정결케 된 것은 이 짐승의 피로서가 아니라 보배롭고 흠없는 그리스도 예수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정결함을 받고 속죄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공예배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늘 그분의 자비,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그 긍휼, 또 제사함,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은혜, 그 자비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죄책감에서 죄의식과 수치감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계속을 통해서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자유케 하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9장 15절로 21절 마지막 공동체를 위한 제물이 나옵니다. 그가 또 백성의 애물을 들이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속죄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자, 아론과 아들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먼저 제물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 그 백성을 위하여 오늘 4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4가지 예물에서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드린 제물이 이들도 똑같이 속죄 제물 그리고 번제, 화목제, 소제 순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드리도록 하셨다는 거죠. 의미가 있죠. 먼저 속죄 후에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죄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번제물은 이 하나님께 대한 이 헌신 그리고 바로 이 화목제는 이 하나님과의 이 교제 그리고 소제는 하나님에 대한 이 감사 이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백성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제사였다는 거죠. 그 순서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사, 이 속죄 없는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속죄가 중요한가. 이 속죄의 은혜, 속죄의 은총,
감사하고, 그러니까 모든 제사에서 그리스도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여기서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한 점 오차 없이 제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흡족하실 만한 예배, 그것은 규정대로 절차에 의해서 드려진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제물도 구별하도록 했죠. 흠과 티가 없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 것. 그리고 이 그 종류에 따라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이 제물을 드려야 돼요. 바로 수소를 드리려면 수소를 드려야 돼요. 암소 드리면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그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제사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하신 제물, 정하신 속죄 방식, 정하신 속죄의 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요, 우리의 속죄 제물, 대속의 제물, 구원자가 됐다는 말은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 제물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속죄의 길이 열리고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이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의를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를 획득하고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그들의 제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제사는 그 규정대로 명령대로 준행하고 순종하고 절차를 따르는 겁니다. 제물도 순서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우리를 사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이걸 지켜지지 않는다면 벌써 거룩이 깨집니다. 순종은 바로 우리의 거룩은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신 것입니다. 예배는 특권이면서도 우리에게 또 의무가 따르는 거죠. 하나님의 규정과 절차, 철저히 명령대로 하나님이 지정한 제물, 지정한 장소, 또 지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이 성별, 이 제물의 숫 것이냐 암 것이냐 이 정하신 것, 순서, 하나님께서 이 속번 화소, 속죄, 번제, 화목제, 소제 이 순서로 제물을 드리는 것, 이게 구원의 흐름, 의미와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구속, 우리가 속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재용서 받고, 그 다음에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헌신하고요. 그 다음에 화목제를 통해서 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소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봉사하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구속과 또 우리의 이 헌신과 또 하나님과의 화목,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데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다음에 화목하는 직책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또 하나님을 화목해 하는, 또 우리도 그들과 화목해 하는, 그리고 무엇입니까? 화목해 하고 그 다음에 이건 참된 교제죠. 그 다음에는 바로 우리가 봉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드리고 나누고 봉사, 이것이 모든 우리의 참 예배로 귀결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이 그리스도의 제자도 구약 성전의 제사 속에서 오늘 제자도가 근거하고 있다는 것,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순서,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아버지여,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속죄의 은혜, 속죄의 은총을 경험하고 우리가 죄사함 받고 죄쓰심 받고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또 드려지게 헌신하게 하시고 그 헌신을 한 후에 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나누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 참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은혜와 기쁨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총을 우리가 아버지는 순종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